인천에 있던 연립주택 지하창고에 집도 아니고 창고에 거처할 집을 마련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통스러운 처지에 몰려 있었던 남편이 그만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여러 번 죽으려고 했다. 그래서 그때가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이 사모님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남편이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더니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믿어도 뜨겁게 믿게 되었어요. 이 유정 사모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는데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워 분을 품었어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 하셨는데 저는 그에게 빼앗긴 돈을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빼앗아오나 매일 궁리했어요. 매 시간 부도 내고 도망간 사람 저주하고 미워했어요. 주님 이제 됐어요. 남편 예수 믿게 해주셨고 주님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라고 마지막으로 감사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한참 뒤에 부도를 냈던 그 사장님이 처치한 모습으로 이 사모님을 찾아왔다고 해요. 더 이상 도망다닐 힘도 없고 그냥 감옥에 보내달라고 오히려 자진해서 찾아왔던 그 사모님은 그 불을 본 뒤 보고 그 사형 앞에서 그 사람이 부도냈던 그 3억짜리 수표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장님 이 수표 제가 찢어버립니다. 이제 이 3억 원의 부도 수표에서 자유하십시오. 사장님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빚이 없어요. 이 돈이 빚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 나중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갚으세요. 우리는 이미 이 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이 돈을 하나님께 갚으세요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참 멋있죠. 담대함이 이분에게 있어요. 자기가 사업에서 먹고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참 이 담대함. 그래서 사업으로 성공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그 일들로 온몸이 축되고 심성이 나약한 우리들이었습니다. 또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제가 예수님과 별 관계없이 살았을 때이 저를 짓누르고 있는 마음에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빚으로 많은 이들에게 쫓기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회피하고픈 그런 삶의 의욕도 없이 속세를 떠나고 제 내면 깊숙이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짐의 고통은 나를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고통을 인해서 차라리 이 고통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육신의 질병으로 진행되어지기를 바랬어요. 오히려 저는 바랬어요. 그래서 나의 죄값이 그렇게 해서 상계 처리되어서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점점점 그렇게 흘러가서 없어지기를 속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멸망의 길로 가려고 아예 작정을 했었던 나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된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과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실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한 그 사랑이 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무한한 이루와 새로운 힘을 샘솟게 해줄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 세상의 삶은 그리 평탄한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유와 흔들림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한켠에는 이런 고통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아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사랑하는 남편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었어요. 또 사랑하는 아들도 있었는데 온전치가 않았어요. 자신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아프기도 하고 소화도 잘 되지도 않고 기운도 없어서 많이 우스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경제적으로 힘이 들죠. 무엇 하나 자신의 삶 속에 편하게 되는 요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분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아픈 캄캄하고 무슨 소망이 나와 살아가는 게 생겼어요. 이분에게 저는 이렇게밖에 말을 못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딱한 어려움에 처한 그분에게 뭔가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제 마음은 무거워지기만 했어요. 또 그 예배의 날 그분이 나오시죠. 여전히 마음의 무거운 짐만 가져가는 채 고통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분을 보면 무척 안타깝고 안쓰럽기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기도했을 거예요. 나 혼자밖에 남아있지 않구나 하고 처절한 애로움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아쉽지만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저도 그 자리를 떠나고만 말았어요. 제가 이분을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질병의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 있고 또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떠안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의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결국 나는 죽고 내 안에는 주님만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완전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인도함이 있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삶 속에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삶의 고달픔 중에 계신 우리 모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에서 죽어가고 소망 없이 꺼져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생명 물질에 대한 욕심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음으로써 창조주 되시고 모두 존재하시는 주인 되시는 그 주님만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가정과 교회 생활에 많이 피폐해지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찌 됩니까? 그들은 다 돌아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그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소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아니, 어떤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정말 나를 생각해주는 분의 기도를 통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를 받은 여러분들이 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는 간혹 잊어버리는 데가 있는데 절대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 제자들을 통하여 그 제자들의 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말을 듣고 믿게 된 자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중보 기도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원대하고 우리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치밀하심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어려운 조그만 거 하나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치밀한 계획 속에는 우리의 조그맣고 크고 그런 것이 다 내 생각으로만 그것이 크고 작은 것만 되지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중요하다. 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다 같이 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100번 넘어질 수 있지만 101번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분명히 알고 정확하게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님, 제 안에 그 증거가 분명합니다. 주님, 제가 세상 사는 동안에 휘청거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새까만 바다 위를 걸어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능히 바다 위로 걷게 하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 역사들을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고백하며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